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바울은 교회된 성도들이 피해야 할 모습을 언급을 한 뒤에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일상적인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부관계, 그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의 관계. 그런데 21절에서 이 관계들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앞뒤가 없이 상대가 시키는 것에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성도의 삶에 피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율법과 같은 명령 수행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성경에서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인가요? 화가 나도 꼭 참고 그것을 밖으로 터뜨리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은 성도의 머리 되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인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도 역시 그 스스로가 수행하고 성취해야 될 어떤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 대상의 조건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대부분이죠.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차후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그와 살 이유가 없다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뭐 사업이 망해서 못 살게 됐다든지 아름다움이 늙어서 더 이상 아름답게 되지 않았다든지 그걸 보고 결혼했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 할 이유가 없거나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나마 서로 간에 성격이라든지 소통의 관점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관계가 상황의 변화에 좀 영향을 덜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런 것만 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아니죠. 이혼하는 가정은 늘어나고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상황을 바르게 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로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라면 그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산 가진 사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10장 29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녀,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가족을 언급을 하세요. 혈연. 그걸 버려야 한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약속이 됐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용하는 이제 사꾼들은 재산을 이제 교회에다 바쳐라. 그럼 너희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가정보다는 교회 일에 헌신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뭐 이런 궤변을 이제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루 종일 교회에 가 있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다라고 이해를 했고 많은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엄마가 하루 종일 교회 가 있는데 좋아할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모든 물질을 교회에다 다 갖다 주는데 좋아할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교회를 건물로 보는 틀어진 신앙관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이죠. 교회는 거듭난 성도 그 자신입니다. 그가 버려야 할 가치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선악간의 그 판단들이에요. 내 가족에 대한 내 가치가 있죠. 그것이 버려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보통 일반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이기적 기준으로도 자식과 또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는 왕왕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을 향한 내 옛사람의 선의 가치,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은 소중하고 내 가족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나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고. 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쭉 이어지는데 가족처럼 나에게 소중하고 또 유익이 된다라는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처럼 나를 만족시키고 위로를 주는 존재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여 자기 안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쌓아두고 있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가치를 그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녀를 홀대하거나 가족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깨어 있으신 분들이 꼭 들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속한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3절 이하에
첫째가 죽어서 둘째 부인이 되고 둘째가 죽어 셋째 부인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누구의 부인입니까? 천국에 가면 다 부인이었는데 이걸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닌가.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죽게 되면 그가 천국에 간다는 가정하에 세상에서 만났던 그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내 가족을 찾아 헤맬 생각, 누구를 볼 생각에 내가 그거는 완전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한 거죠. 그때가 되면 영적 관계, 그러니까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 어떠한 관계로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 그와 누렸던 교회로서의 가치로 하나였던 지체였던 그 관계로 보는 것이지 엄마, 아빠, 아들, 손주, 며느리, 우리 가족 어디 있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관계에 대하여 사라질 어떤 것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사라질 어떤 것을 단지 무가치한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영원한 그 영원을 위한 나의 성도됨을 드러내는 장으로 바라보는 게 올바른 시각이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사라질 거지만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성도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실제적 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영원히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영원한 삶을 향한 여정에서는 결코 제외될 수 없는 관계. 이런 관계가 내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에서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선악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대할 때 거기에는 선한 게 없었죠. 물론 자기의 선을 채우는 그런 종류의 선, 세상적 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뭐 좋은 학교에 보낸다든지, 남편을 뭐 부지런하게 만든다든지, 부인이 더 많은 뭐 요리를 하게 한다든지. 예.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선이 아니죠. 그러한 내 쓸데없는 기준들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대하려는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현상들이 그에게 발생을 합니다. 미웠던 그가 사랑스러워지고 무시했던 그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명의 현상이지 율법적 행위의 수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가진 관계성에 대한 기존의 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맺는 성도의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치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지 율법적 수행이 절대로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따라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 22절에서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하죠.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라. 결혼식 주례사에서 이제 이런 권면을 하면 여자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신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례를 듣는, 설교를 듣는 여자분들도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세상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남자에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냥 그게 너무 일상이어서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고 숫자로, 사람의 숫자로도 세지 않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남자와 전혀 차별성을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인데, 창조 때부터, 죄를 짓기 이전의 창조 때부터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갈비를 하나 떼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것이 죄에 오염되기 전에 남녀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부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가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순종과 복종은 전혀 다른데, 복종은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를 인정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기꺼이 응답하는 성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그리고 그 세상에게 하나님을 그 방식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관계의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은 그에게 순종을 해야 될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려라 라고 한다든지, 세상적 어떤 가치에서의 부정을 행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거부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하지만 신앙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을 쥐고 흔드는 일들이 이제 요즘 시대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센 사람들 있잖아요. 센 사람들. 근데 성도에게는 그런 일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나 스스로 제어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 있을 때 발생하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가치를 부부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몸을 구하시며 몸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러면 남편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그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권위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를 통하여 아내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남편은 모질이라서 내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생각들, 그보다는 내가 우리 가정을 더 잘 케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모든 선에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가정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 결과물이 내가 볼 때 어떤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남편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게 하실지를 사람이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 된 성도들에게는 역시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역할을 맡겨주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주신과 같이 하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항상 부족해요. 하지만 항상 부족해도 허용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사랑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주례사를 들으면요, 남편들이 엄청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부인은 생글생글 사실 웃는 게 정상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을 사실 남편에게 그 책임을 맡기고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저기는 사랑만 하라고 한다면서 불편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그 여인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또는 그럴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교회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행동들을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가? 아마 나는 이 정도면 뭐 충분해, 얼마든지 난 사랑을 받을 만해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스럽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얘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그의 완전한 무가치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판단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기꺼이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존재에 대한, 그 매력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지 죄인들이 사랑스러워서 희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여겨도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 질서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기꺼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를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하여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족이, 움직이는 수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교회됨의 가치라는 것을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우리 셋이가 너무 좋아 이런 세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참된 사랑은 이 사랑을 통해서 가정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약하다고, 한 부분이 약하다고 거기를 막 홀대하는 사람은 없죠. 이 사랑받지 못할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싸매고 고쳐보려고 하고 더 보호를 하잖아요. 그게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26절에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정이라는 곳의 부부 간의 그 관계를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하나의 동일체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기꺼이 성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각 개인을, 그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남편 되니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압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내가 세상적으로 챙기거나 잘해주는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를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마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면서 율법으로 목이 매여 있던 유대인들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막 이런 괴로움들 있잖아요. 그거는 혼자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는 행동에는 어떠한 선한 결과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도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지옥 가고 싶어?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도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 여성의 지위는 짐승과 다름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한 가정에서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더구나 유대교 집안에서,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이 남편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얘기를 꺼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족 거기다 때려 넣어봤자 뭐 자살행위죠. 근데 어떤 지금 역할을 이 안에서 얘기하냐면,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한마디를 꺼내지 않고도 그의 마음이 감화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 성도라면 자기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이걸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가정에 흘려보내세요. 만약 부부 모두가 정말로 거듭난, 두 명이 다 거듭난 신자라면요, 이런 일에 대한 이해나 실행은 훨씬 더 쉽고 서로 간의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거예요. 하지만 한쪽만 거듭났을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둘 다 믿는 경우에만이라는 제한적인 틀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는 어느 자리에서도 성도일 뿐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어요. 불신자인 내 남편의 말을 내가 전혀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정상적 성도의 상태가 아니고, 그러한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가정으로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은. 이 순종은 뭐 이런 거죠. 내가 신앙도 더 좋고, 내가 더 열정도 있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더 똑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남편을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하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런 순종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돌되지 않는 선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들, 그리고 행위만을 따르는 복종이 아니라 그를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르게 된 신자든 아니면 개차반이든 간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기대를 가지고 하는 순종이에요. 남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뭐 치우지도 않고 뭐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방치하고 맨날 누워서 텔레비만 보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사랑스럽지 않다면 그를 나와 한 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계획을 내가 그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할 때 이루시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뜻을 따라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7장 3절, 이제 3장 7절,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거 다 가지고 나가는데 호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내줬어.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기다려봐봐 저것도 가져가고 다 꺼내줬어요.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죽이러 달려오던 에서가 달려오던 도중에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왜 변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며느리가 뭐 미우면은 뭐 발꿈치가 달걀 같아도 밉고, 누가 이쁠 거면요 못생긴 것도 이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베푼 창조 질서를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이 가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각자의 관계에 대한 선이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내 선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내가 1 정도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걸 버렸을 때 우리는 100이라는 관계를 얻게 됩니다. 그 만족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동일한데 사람의 만족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으면 불평, 불만, 투성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막 빡빡하고 너무 없고 막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 없어도 너무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상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성도들은 항상 그를 어떻게 막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그를 교회를 끌고 나갈까? 여기를 고민을 합니다. 당근도 줘보고 책집도 줘보고 막 어떻게든지 한번 꼬셔가지고 데려가 볼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그 사람이 순종을 하는 자로 있을 때 믿지 않는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또는 사회에서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일을 알고 분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중요하지. 상대에게 그가 할 일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나 남편인데 너 왜 순종 안 해?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이건 남편이 주장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또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줘? 이거는 아내가 주장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하면 돼요. 그 사람의 몫은 나에게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교회됨에 대한 이해는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오버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의 첫 부분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만남을 가지고 교회라는 영적 부부가 생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장 3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걸 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라는 것 안에서 교회됨이라는 다른 모형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과 존중은 교회로서의 관계를 가정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엄청난 비밀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그 가정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내의 잔소리 같은 질타 또는 교회 가자는 징징댐, 이런 게 남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내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 군림하면서 그가 읊어대는 성구들, 율법적 행위들이 아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그러니까 청년들은 들으셔야 돼요. 거듭난 성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는 것, 이거는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엄청난 충돌과 고난이 예상되는 거죠. 네, 가정에 부여하신 이런 교회적 가치를 한쪽에서만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은 둘 다 알고 따르는 것에 비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를 결혼해서 교회로 내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생각이죠. 구원은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부부 중에서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 자체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머리됨과 그를 사랑함, 몸됨과 그에게 순종함.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성도의 삶을 그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를 통해서.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하듯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속마음과 달리 이를 악물고 잘해주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명히 흘려 보내실 겁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역시 세상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흠없게 세우려는 자기 희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분은 그 사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사랑과 존중은 겉으로만 보이는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부를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로 보는 영적 시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물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율법적 행위로 우리는 가식적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 사람과 사랑한다고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 건물 교회에서 맨날 하는 거 있죠.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전혀 잘 왔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시키니까 하는,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또는 여러분의 존중 그리고 순종이 상대 배우자에게 분명히 세상의 가치로는 줄 수 없는 깊은 알 수 없는 만족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다른 곳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요, 그 배우자는 그 근원에 대하여 그 성도에게 물어올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나는가? 여러분,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서 잘해주는 사람만큼도 못하는데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하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혐오만을 심어주고 당신을 더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생명을 통하여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너를 통해 나는 내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가정에서,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부부간에 서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